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식이요법을 할 때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자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고, 고된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때론 극복할 때도 있지만 유혹을 떨쳐버리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보다 심각한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 돈을 횡령하고 싶은 유혹, 남에게 복수하고 싶은 유혹, 성적인 유혹,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고 싶은 유혹 등,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엿보고 있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유혹을 붙잡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리 속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심 속에서 물세를 받으시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들의 결심에 아버지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인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을 강화시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곧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비둘기처럼 평화로 임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홀로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인간들과 계셨지만 이제는 들짐승들과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이제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성령 충만은 이 시험을 대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무장하신 것입니다. 또 전투 지휘자가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시듯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맹공격을 퍼부었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몰려옵니다. 악한 천사는 물러가고 선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 것인지, 아니면 산 아래로 모시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명하신 것을 수행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찾아온 승리의 잔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께서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탄에게 있고 그 사탄을 먼저 격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도록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 속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졌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아담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죄를 짓도록 그를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죄의 조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죄의 조성자인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노예 상인으로부터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몰래 노예들을 풀어주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노예 상인에게 다시 잡힐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노예 상인, 그 우두머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중보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직분을 내팽개치도록 유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분에 지나지 않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호응할 만한 욕심이 그분 안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까? 그 유혹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 호응할 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사탄의 음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를 물리쳐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위험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고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로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시험에서 지고 말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 역시 유혹에 취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이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승리로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탄의 간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결정이 없었다면 성경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욥에게서도 발견되죠. 사탄은 욥에게 큰 해악을 입혔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을까요? 사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나 사탄이 시험할 때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엄연히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죄로 유인하여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행실을 증명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고 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중보직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기 위하여 간교한 계책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떤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을 삼키기 위하여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사탄의 시험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온 뒤에 곧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그 영광, 사탄의 시험,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이후에 시험이 곧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밝은 빛에서 어두운 흑암으로 나아가실 때 곧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존재와 싸우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뒤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이러니한 것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것은 수련회를 참가하고 난 이후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목금토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그런데 수련회를 참석하고 난 그 다음, 바로 그 주죠. 그 주에 예배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원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피곤한 것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일 예배보다 좀 더 쉬어야겠다,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겠다 라고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곧이어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찾아올 유혹,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앞으로 찾아올 유혹, 그것을 방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수록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은혜와 시험, 그 시간적인 그 간극은 틈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십니까? 아마 경험자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맞는 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경험자죠. 그리고 그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갈등을 겪는지, 어떤 방식으로 물리쳐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경험자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이론만 빠삭한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물리친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실패로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너무 많이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죠.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너무 잘 아시죠? 사탄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심판하는 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벌벌 떨며 무서워했죠. 그러나 그것은 최후 심판의 모습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투성이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폭격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인간인 우리는 너무도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때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감히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넘어질 텐데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염치를 다 내려놓고 승천하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이끄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